4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4장, 시편 128편입니다. 마가복음은 당연히 마가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이야기이겠죠. 그러나 마가는 12명의 제자 중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설만 있고요. 그중에 가장 유력한 설은 아마도 베드로에게서 전해 들은 것을 마가가 기록한 것이다 해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내 아들 마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혹시 베드로에게 전해 들은 것을 이 마가가 쓰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할 뿐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유대인의 관습,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요. 특히 아람어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셨는데 이걸 번역합니다.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라, 이런 말이 마가복음에 기록됩니다. 그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가장 빨리 적은 거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따라서 다른 세 개의 복음서가 기록되는데 표준처럼 이걸 보고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누가복음도 기록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긴 설교가 등장했다면 마가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설교보다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 어떤 진행이 빠르게 스피드 있게 예수님의 행적들이 진행이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능력을 매우 강조하면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고요. 섬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아주 속도감 있게 사건들이 전개가 됩니다. 특히 종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섬김의 최고가 십자가 아닙니까? 10장 45절인가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전체 주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종에게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 1장부터 4장까지 읽겠지만 바로 엊그저께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들이거든요. 바로 엊그저께 읽었던 건데 요 4장 안에 아주 속도감 있게 확 전개가 돼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1장 채 몇 구절이 되기 전에.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고요. 분량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혹시 빈약한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과감하게 생략할 부분들은 생략한 겁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기사도 한 두세 절로 나왔고요. 말씀드린 대로 족보 없고요. 마태복음과 약 90% 내용이 일치합니다. 90%나 일치합니다. 참고로 누가복음은 약 50% 정도 일치하고요. 내용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같은 기사가 축소돼서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장은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첫 제자를 부르시고 병자들을 고친 사건이 1장에 다 들어가고요.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금식 논쟁하신 것, 안식일 논쟁하시는 일들 기록되고요. 3장은 12제자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바알세불 논쟁, 누구로부터 능력이 나오냐, 바알세불 논쟁 나오고요. 4장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나오고요. 아주 이 모든 것들이 빠른 속도로 전개됩니다. 한번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를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제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려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멘. 제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마태복음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이적들이 모여 있는 것이 불과 1장, 2장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1장부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을 이제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기도 전에, 나오자마자, 세례를 받자마자 아주 분주하게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일만 하시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아주 짧게, 어쩌면 지나칠 그런 수많은 일정들 중에 쑥 하고 지나가 버릴 법한 그런 이야기가 1장 35절부터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스피디하게 속도가 진행되면서 스피디한 속도감으로 진행이 되면서 약간의 쉼표 같은, 휴식하는 타이밍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마치 여기는 이렇게 읽는 것도 천천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앞에는 막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병을 고치고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고 막 이런 장면 중에서 예수께서 아직도 새벽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아주 느긋하게 제자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은 아주 느긋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주한 사역 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날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만 유독 예수님께서 기도하셔가지고 마가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라 날마다 늘상 그렇게 늘 분주하게 다니시는 중에도 항상 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주님은 확보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 때문에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주할수록 사실은 일이 많을수록 이 기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빌 하이베스인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도 있는데요. 아마도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 때문에 그런 책 제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잠깐 분주한 걸음을 멈추고 분주한 일이 시작될 때 맨 먼저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야말로 분주한 일상 속에서 가장 어쩌면 빠르게 돌아가는, 스피디하게 돌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그 어느 시간보다 중요하고 소중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것과 그 무엇과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도하지 않고 출근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무엇보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내 모든 일상이 이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기도로 끝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결코 이 시간은 낭비하거나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오히려 더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기도할 때 이 기도와 일, 이 모든 것들이 잘 균형 잡을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그 무엇과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결단이 있도록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바쁘고 분주한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잠시 쉴 틈도 없는 그러한 중에도 우리 주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분주한 삶이었기에 새벽 이른 시간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 우리 주님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역과 기도가 늘 균형 잡힌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다급하여도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고 학교를 시작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고 공부를 시작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고 일 시작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기도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